네, 여러분 수련회 벌써 한 주 딱 지났는데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갖고 있는 무게가 더 큽니까? 우리가 뭐 수련회나 말씀의 집회나 좋은 은혜의 예배를 경험해도 사실 그 은혜가 며칠 뒤면은 금방 좀 사그라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3일 동안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는 3일짜리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때 말씀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 깊이 받았다가 삶으로 돌아가면은 이 삶의 무게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나 또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해체해서 그 은혜들이 쫙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 수련회는 비교적 꽤 좋았다, 은혜가 많았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몇몇 청년들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봤는데,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예상 외로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 저희 강사 목사님이 말씀에서 하셨던 내용들도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몇몇 청년들의 마음에 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품고 있었는데 다른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갔다라고 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역시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동기부여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결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주중에 광고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보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리트릿 가는데 좀 청년들이 마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단 이틀 만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후원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거의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간식 사가는 거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좀 섬기려고 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무명으로 저희가 다 이제 받았잖아요. 그 이름 바꿔서. 근데 너무 많은 금액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저희가 매년 여름 겨울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나 리트릿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 청년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그 금액은 잘 보관해 놨다가 이자랑 함께 이번 겨울에 우리 아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고등부 아이들 그 리트릿 가가지고 이제 간식 주면서 얘기했더니 고3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겨울에 없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겨울에 또 먹어야 되는데 그때 고등부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희들은 청년부 와서 얻어먹으면 되지라고 말했더니 되게 흡족해 하더라고요. 속았죠. 오늘 이제 내야 되는데. 청년들이 사랑받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름 사역 겨울 사역 하면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저희들 도와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머금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새별지기로 또 이런 헌신과 섬김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조금씩 자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사역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영화 유치부 캠프 지난주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내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샛별마을 사역이나 여름 사역들 좀 돕고 힘을 더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좋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써먹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하반기 때 원래 샛별지기를 저희가 모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샛별마을에서 요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샛별지기들도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부터 고등부 우리 청소년들까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잘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지내면서 좀 어떤 기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기쁘고 좋고 막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짐들, 이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본문이 우리 바이블 클럽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이 사람이 참 이따가 바이블 클럽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슬픈, 일단 결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고 하셔가지고 결혼을 안 한 채로 독신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혼을 못한 게 슬픈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온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을 멀리했던, 밀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다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감옥에 3번 갇힙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도 이집트까지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에 끌려가서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처형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줬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줬던 바룩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집트에 같이 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제 전해져 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강했던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네 잘못한 거야 고쳐야 돼 하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나? 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럼 고쳐볼까? 할 텐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끝났다예요. 기회가 없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 예레미야 읽어보시면은 참다가 지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참다가 하나님이 지쳐서 놔버렸다. 잊어버렸다. 너네들 이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회개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끝났어 이제. 끝났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건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아수르도 멸망할 거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붙어가 아니라 항복해였습니다. 붙어 거기 빌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니까 걔네들이랑 힘을 합쳐가 아니고 걔네들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도 무너뜨릴 거다. 왕도 잡아가고 사람들도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항복해야 겨우 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나서서 이 예레미야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맨날 옥에 가두고 뭐 때리고 돌로 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봐요.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몇십 년 동안 외쳤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나의 형제들, 그토록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수많은 왕들, 예레미야가 4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지나가거든요. 이 왕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줘도 심지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읽는 족족 옆에 있는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썼던 바룩이 대신 기록했던 그 성경을 가서 읽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래? 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다 타버리고 뭐 없는데 난 못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수치를 경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봐라 내가 맞았지? 라는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대로 정말 돼버렸네 라고 이 형제를 향해서 막 긍휼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책은 흔히 이제 뭐 슬플 애, 노래 가했고 슬픈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애가는 히브리어로도 애가예요. 에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어쩜 이렇게 슬픈가 라는 탄식입니다. 에카라고 하면은 와 이거 너무 슬픈데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이 탄식의 소리예요. 그 단어로 시작을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자신이 봤던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단어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생즉고. 이거 아마 이제 불교 출신인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석가모니가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석가라는 사람이 이제 붓다가 그 깨달음이라는 걸 얻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설법, 우리로 치면 뭐 설교죠. 설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불교식 용어로는 열반에 이르기 전에 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즉고입니다. 고난. 제가 목사인데 지금 석가모니 얘기를 너무 하고 있어서, 고난. 이게 왜 되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라는 어떤 철학과 종교와 사상 체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불교가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교가 세상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떤 렌즈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라는 설명을 시작할 때 고난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다, 산다는 건 고통이다 라고 이 석가모니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고, 심지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 이것도 고통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랑.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가치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의 개념에서는 사랑도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고통이고, 또 사랑도 영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이다. 영원하지 못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생즉고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관점을 불교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할까? 우리는 이제 이 생각 끝자락에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던지겠죠. 하나님 혹은 부처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 질문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고통을 마주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해야 내 삶에 수시로 종종 찾아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가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광고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고가 계속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고, 벌써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막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대역을 써서 아이들이 연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또 잘해.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얼굴로 이 아들이 이렇게 막 혼자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이렇게 샷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건너뛰기 이거 누르기 바빴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어쩌다가 이런, 또 이 가정은 어쩌다가 저런. 그리고 또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나오는 광고가 그 폐유지를 모아서 외국에서 오신 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목사님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자꾸 보여주시는 게 나한테 후원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고민을 좀 하게 될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광고 나올 때마다 후원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가정이 지금 몇 가정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찔려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아우 짠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라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난 한 월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다. 금요일 쉬는 날에 어디 갔다 이렇게 오는데,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한 크리스찬 부부였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만삭인데 급하게 응급실을 갑자기 가서 바로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다 보니까 아이를 급하게 수술로 꺼냈죠. 근데 한 3, 4일 뒤에 아이도 또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거를 이제 포스트로 올리고 SNS에, 죽을 것 같은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포스트가 뭐냐면은 11월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포스트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걸 아내가 보고 저한테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신앙이 있는 분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아내는 덤덤하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운전하면서 곁귀로 듣는 저도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남의 일이어도. 내 일이면 더 크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요, 사실 우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댓글도 달고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도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너네들 돌봐준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왜 도대체 악이 있고, 세상에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너무나 안쓰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고통, 고난, 눈물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도대체 해결 안 하는 거야? 뭐라고 답하시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도 너무 힘들다. 내 고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잘 안 내주시는 것 같다. 내가 묻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삶에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왜 연속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앞에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한 채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모습이 꼭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콕 찌르면은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그런 지점,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아픔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사는데, 왜 이걸 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대답이 과연 정말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노래말, 시인데 한번 보죠.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씁쓸한지 고초, 재난, 쑥, 담즙 뭐 이런 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온도가 너무 다른 거 아시나요? 내가 이걸 기억했는데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겪었던 이 고난을 불현듯 떠오르는 그 기억이 나를 쫙 스칠 때 내 마음이 낙심,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덜컹했다, 실망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했는데, 21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걸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낙심되었던 마음이 갑자기 소망으로 차는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은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자카르는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 그때 우리 가정은 이런 슬픔을 겪었지. 그때 내 마음은 이렇게 찢어졌지. 그래, 지금 이 고난이 나의 마음을 여전히 이렇게 생채기를 내고 있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 와서 내 마음에 팍 스쳐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입니다. 흉터, 상처, 새겨짐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성경 안에서 좋은 뜻으로 새겨질 때도 있어요. 너를 도장과도 같이 나에게 새긴다, 내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고백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간가요? 뭐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겨주실 때는 뭐 좋은 표현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 나쁜 일들이 나를 훑고 지나갔을 때 남은 쓰라린 상처들이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불현듯 다시 떠오를 때 또 똑같이 나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것들을 담아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이거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잖아요. 담아뒀다는 뭐예요? 내 기억한다 너, 이거잖아요. 내 마음에 담아둔다, 내가 안 잊는다, 이건데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담아둔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돌아선다예요. 돌아선다. 이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 마음은 이제 딴 여자에게 가겠다. 이게 배신이에요. 돌아서는 거. 이게 돌아섬이라는 표현인데 180도 도는 겁니다. 360도 아니고 180도 도는 건데, 이 180도 도는 것을 했더니 내 마음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난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게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내 마음을 돌이키고 바꿔서 어딘가로 내 얼굴을 바꿔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됐다. 오히려 내가 소망을 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마음을 바꿔야 하는가? 뭐 22절에 나오겠죠. 인자와 긍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정석과도 같은 대답인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생, 강아지 고생, 정말 슬픔, 눈물, 피눈물 막 다 주시는데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얄궂죠? 본심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내 본심이 이렇지만 너에겐 이게 필요해.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내 본심은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는 지금 눈물을 줄 수밖에 없어. 내 본심은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만 넌 지금 한번 넘어져야 돼. 내 본심은 너의 행복이지만 지금 너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필요해 라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딱 보이면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회초리를 막 때릴 때 우리 엄마 미워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 아들이 때린 엄마의 그 회초리만 생각하면 믿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 부모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면, 그래 그래도 엄마가 나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겠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을 저는 어렸을 때 잘 못 품었는데 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져야 내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심이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본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희망적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고 싶다. 재앙이 아니다. 눈물이 아니다. 이게 내 본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얘기 있냐면요, 나라 망할 거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이야. 자그마치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올 거야. 니네 망했어. 끝. 이 얘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마음, 진짜 본심은 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야. 평안.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야. 낙심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소망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것 같은 이 두 마음, 동전의 앞뒷면이 결코 양립할 수 없으나 그게 동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 벌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사랑하심이 정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은 그 본심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에 계속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좀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시편이랑 좀 달라요, 내용이. 시편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상쾌해, 햇살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아침마다 너무 새로우시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찬양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자기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고난이 찾아오고 오늘도 눈물이 나고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운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매일매일 내 어깨 위에 짓눌러지고 내 앞길이 점점점 매일 첩첩산중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 가끔 찾아오는 고난은 어쩌다 한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뚫어가야 되는 그 삶의 고난이 내 앞에 있다라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할 때 매일매일 내 앞에 신실하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내일은 두 번째 고난, 내일 모레는 세 번째 고난, 고난이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야, 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냥 나를 내팽개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루살이 인생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내일 이자 내는 건 내는 거고 오늘은 일단 써. 내일 고생스러운 거 고생스러운 거고 오늘은 일단 즐겨.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모르겠어,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나에게 맡긴다, 이게 아니고 내일 찾아올 그 고난까지 염려하면서 오늘에 해야 할 일들, 오늘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의 이 고난은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작은 승리, 삶의 작은 기쁨, 삶의 작은 소망을 맛보게 되면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년 이맘때쯤도, 아니 내 삶의 끝자락이 이를 때까지 늘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자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26절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 여러분 좀 의외죠? 보통 사람이 막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떤 상황입니까? 막 감사한 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막 힘들 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통 하죠. 기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막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고 간구하고 내 삶을 막 쏟아내고 막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은 명확해요. 생명의 위협이 오면 살려주세요를 외칩니다. 살려주세요를 누가 젠틀하게 외칩니까? 저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살려주세요 주님. 내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볼 거 다 봐주시고 여유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고난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고난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심지어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막 간구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잠잠히라는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가 아니라 세상과 이 고난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고난과 문제가 어역경이 찾아오면은 불안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막 떠들죠. 전화를 딱 들기 시작해서 친구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막 토로하고, 또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다. 잠잠. 제가 지난 월드컵 4강 때 이 잠잠한 사람을 봤습니다. 메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선제골 먹히니까 메시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메시가 하늘을 딱 보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2개의 어시스트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베스트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메시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메시를 돕는다. 너무 기독교적이잖아요. 한 골 먹혀가지고 지금 4강에서 떨어질 판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 감독 같으면 이게 축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낼 텐데 이 사람은 하늘을 딱 보고 뭐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잠히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우리가 메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제, 고난, 역경을 마주하는 사람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영성을 가진 태도는 잠잠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넌 잠잠할 수 있어? 어떻게 넌 이렇게 억울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인데 그렇게 멀쩡할 수 있어?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따지지 않아? 너의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좀 잘 담고 있는 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인데요.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그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른 존재들은 다 잔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겁니다.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이 시인은 괴로움과 고난과 도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막 깨우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슬퍼 먹으면서 밤새도록 호통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거죠. 나갑니다. 저 먼 산을 바라봐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쳐다봅니다. 한밤중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동이 터오는 그 새벽에 햇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고난의 고통의 슬픔 가운데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저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침이 또다시 밝아오는구나. 세상은 잠들어 있으나 나의 하나님은 지난 밤에도 일하셨다. 세상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나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 고백이 이 시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처럼, 또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 죽어가는 자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드리지만 그 노래자락 끝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하시며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잠잠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보여주시느냐?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이 구절이랑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거는 제 상상이라 아마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옆에서 주무셨던 걸 보면 예수님이 막 주야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소리치시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이씨 뭐 하면서 일어나겠죠. 근데 얘네들이 고나게 자거든요. 잘 자요. 잘 자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아마 조금 잠잠히 나지막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좀 해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아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겠다. 멍에입니다. 멍에. 하나님께서 내 어깨 위에 짊어주시는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뭘 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해 뜨자마자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쯤부터 고난당하시기 시작하셔서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심판받으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아침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지난 그날 밤 내가 그토록 기도할 때 나를 외면하셨던 주님, 내가 그토록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면 감당해야지, 짊어져야지.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의 죽음 끝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속죄의 기쁨, 이게 예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보시니까 그걸 소망으로 끌어안으시고 기꺼이 그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어볼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신 채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말씀, 생명이 이제 몇 분, 몇 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기신 말씀이 고작 7마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일 텐데 예수님은 잠잠히 해야 할 말들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망이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이, 또 어떤 고통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딱 올가매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있나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며 가족이며 돈이며 관계이며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이 있는데 내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운 그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나의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민과 눈물 앞에서 해답이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해 소망을 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기 위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매일매일 나에게 첩첩산중처럼 찾아오는 그 고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날마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해야 할 말들을 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삶의 무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럭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마 라틴어입니다. 이게 욥기의 불가타역, 라틴어역에서 나온 구절인데, 포스트는 뭐뭐뭐 다음에이고요, 테네브라스는 어둠이고요, 럭스는 빛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예요. 어둠 뒤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는요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요 새벽 끝자락이에요. 가장 괴로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먼 동이 트는 산 너머로부터 밝아져 오는 그 빛을 비춰주실 거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이 매게 하시는 그 멍에가 귀하고 좋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온다. 우리를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햇살이 떠오를 때 새벽 이슬 보셨잖아요. 땅바닥에 맺혀있는 그 이슬들, 이파리와 꽃 사이에 아름답게 맺혀있는 그 이슬들이 밤 사이에는 보이지 않다가 햇살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새벽 이슬은요 새벽 빛을 받으면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밤 사이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고민과 눈물이 맺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조금씩 우리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끝끝내 빛나는 주의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때,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을 잠잠히 그러나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 도움의 빛이 우리 삶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눈물이라는 것을 안 주시진 않겠죠. 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저 무의미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값진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있는 눈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저 시간 낭비, 인생의 허비,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과 빠져 있을 그 난관들과 극복해내야 되는 수많은 벽들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그냥 운명, 팔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다. 너희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힘겨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에게 필요하기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담대하게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끝끝내 나의 도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삶에 비추어질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고난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계실 주 하나님께서 끝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고난의 끝자락에 펼쳐지는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꼭 해야 될 만한 기도, 꼭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들, 하나님 앞에 쏟아져야 되는 우리의 심정들, 감춰두고 있는 눈물자락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본심을 바라보라 하시니 고난을 외면하길 급급했고 삶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애를 썼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잠시 돌이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베푸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눈물을, 또 왜 이런 고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것은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내 삶이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추어두었던, 묻어두었던 그 고난들과 고통들과 눈물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고난을, 그들이 그토록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내 자녀에게 베풀었으니 내가 회복을, 내가 소망을, 내가 기쁨을, 내가 사랑을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이 의무감에 젖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괴로우라고 고통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절망하라고 그 고난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 나는 게 기쁘셔서 우리가 울게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뒤에 의도하신 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신 본심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잠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내 삶에 진실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끝자락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삶에 왜 그런 눈물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왜 여전히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낙심하며 쓰러져야만 하는지, 넓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왜 그토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끝자락에 있는,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품으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고난의 끝자락에 어떤 도움을 나에게 펼쳐 보여주실지, 어떤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지를 하나님 꿈꾸며 계획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괴로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끝자락에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 내 영혼의 눈이 주님을 향해 우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앞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베풀어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삶에 오늘 새로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이겨내길 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 끝자락에 너가 품을 그 소망을 나는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나를 꿈꿔라, 나를 기대해라.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족한데 내일 또 찾아오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늘 신실하시고 늘 한결같으시고 늘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염려를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아닌 내일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하루가 되리라, 선물과도 같은 고난이 되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힘주실 그 하나님이 내일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고난 중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더 큰 고난 가운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 끝자락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해내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치 않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무너지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매일의 염려가 하늘로 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어지는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찾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짊어지게 하는 그 멍에가 너희에게 좋고 선한 것이니 잠잠히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고난은 멍에이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속죄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끝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비록 기쁘지는 않으나 잠잠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짊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버겁지만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 짊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없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끝자락에 나의 삶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고백케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이 젊을 때 경험하는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달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에 유익하고 나의 인생에 즐거운 것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손 가운데, 손의 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친밀하게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펼쳐지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소서, 능력 베풀어 주셨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소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찾아와 주셨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뜰 때마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시고 그 빛남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이들의 자리에서, 이들의 삶에서 밝게 빛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 또 내 삶에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극복하기도 참 힘들고 떨쳐내기도 참 어려운 이 여러 고난 앞에서 또 이제 끝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토록 펼쳐질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이 아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우심과 놀라우심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정말로 새롭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허비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노래하는 영혼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능력 되어 주시며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눈물을, 고통을 즐거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것이 속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을 구하게 하시고 그 빛이 자신의 삶에 비추어질 때 반짝반짝 빛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도움이자 우리의 모든 고난 끝자락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보이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모든 고난을 잠잠히 감당하시며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과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잠잠히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